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구약의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뿌려야죠. 그리고 그 뿌린 것을 거두어야 할 때는 거두어야 합니다. 지킬 때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는 그것을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찢어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찢은 것을 다시 꿰매야 할 때는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꿰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심어야 할 때는 심지 않고요. 거두어 드릴 때는 또 거두어 드리질 않습니다. 지켜야 할 때는 지키지 못하면서도 또 버릴 때는 버리지도 못합니다. 매섭게 찢어버려야 할 때는 주저주저 하다가도 다시 막상 꿰매야 할 때는 오히려 망설이고 있는 아주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구약 시대에 뭐라 할까요? 아주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미스테리하다 할까요? 아무튼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명 예언자의 시대라 불리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주전 8세기, 또 서로 아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밖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기 주전 8세기에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의 시대인 주전 8세기가 아이러니하고 또 미스테리하다 하는 이유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아주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번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큰 혼란이 일어났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가히 전무후무한 번영과 안정을 구가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먼저는 정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해야 했고요. 또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도 곳곳에 숨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여러 많은 사나운 나라들이, 호전적인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죽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인사말이 평화입니다. 평화. 얼마나 평화가 간절하게 원했으면 인사말조차 평화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랍이 아니라 아람입니다. 람.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동 지방 전체를 통해서 최고 강대국 맹주는 아람이 아니라 아람보다 더 동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 아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람은 그 아수르를 막아내느라 이스라엘을 침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50년 이상, 길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8세기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없는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도 그러하고 남유다도 그러하고 모두 다 영토 확장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동서남북 다 해가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토가 넓어지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교역로들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 허브가 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유물들을 많이 발굴을 했는데요. 엄청난 사치품들이 이 시대의 유물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각종 금으로, 상아로 만든 장신구들, 아주 화려한 집들, 건축물들, 그리고 가구들, 아주 엄청난 화려한 유물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평화와 번영의 시대인 주전 8세기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웃고 춤출 때가 아니라 울며 기도할 때라 말씀합니다. 왜요? 이제 곧 아람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원한 지금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아람이 아수르 때문에 잠시 쳐들어오지 못할 뿐이지, 이제 곧 아람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되면 다음 차례는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서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끔찍한 전쟁이 곧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일 뿐입니다.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폭풍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잠할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아수르에게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선지자는 아니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작 그때 망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선과 진리의 편이시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나라만의 편이 아니시기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달라. 완전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아닙니까? 완전 도둑놈 심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넘쳐나는 풍요를 주체하지 못해서 흥청망청하고 있었고요. 그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그것에 만족할 줄 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가진 힘으로 억지로 빼앗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라 하는 신은 쉽게 말하자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풍요롭게 해주는 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돈 잘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누구는 양심에 좀 찔렸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게 바로 주전 8세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전 8세기, 성경을 통해서 주전 8세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마치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울어야 할 때이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때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 기쁨을 버려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짜 즐거움을 버려야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법이고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웃음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 마치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그것처럼 지금 나도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놓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놓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음처럼 쉬운 것이 없고요. 또 세상에 믿음처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먼저 믿음은 참 쉬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 나와서 몇 번 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죄송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뭐를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믿음은 어려운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 저는 만족할 줄 몰라야 참된 믿음이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쯤 하면 됐다. 내 믿음이 이쯤 하면 좋은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믿음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어찌하던 간에 크던 작던 간에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늘 부족하다. 더 분발해야겠다. 더 성장했으면, 더 성숙했으면 하는 그 말하자면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내 믿음은 바로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 40대 초반 중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느 모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채워진다고 해서 당연히 그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서 멈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제일 높고 제일 좋은 신앙이고 앞으로 점점 여러분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점점 퇴보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별거 아닌 설교죠.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설교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의 신앙이 별겁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요즘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별겁니까? 골프만도 못한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당신 골프의 비거리가 멈추겠습니다. 멈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골프 비거리가 늘지 않을 겁니다란 말이 여러분의 신앙이 멈출 겁니다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요즘 시대 아닙니까? 골프만도 못한 게 지금 요즘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지금의 신앙이 제일 높은 수준의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했던 말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제가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이 10년 전에 있는 설교를 아직도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자기들한테 충격이었다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제 말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다는 이 말이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별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오십니까? 충격으로 다가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물질을 잃어버렸다, 무슨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보다 내 신앙이 더 자라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멈추고 어쩌면 내 신앙이 앞으로 퇴보될 수 있다는 이 말이 나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놓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닌데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걸로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믿음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놓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세상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곳으로 우리가 취하여 진정으로 귀한 은혜인 영적인 복과 그 믿음의 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것, 더 많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